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소리내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의 첫날입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감사가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감사 인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쉽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이웃사랑의 한 형태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 기도 제목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제 성장되어 나가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달란트가 주어지는 그 목적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기적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은사가 나타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적이 베풀어졌다면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부흥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이웃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러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일도 없겠죠. 지금 나와 함께 드리는 사람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싸울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짧은 10절 한 문장 속에 이 같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10절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도 나뉘어져 있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더 이상 이제 같은 모임을 지속하기가 더 이상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살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제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적어도 4개의 분파가 속해져 있고 서로가 마음을 함께하기보다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교회 안에 감사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강이 있을까요? 기대하기 어렵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열되고 나뉘고 싸워져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많은 책들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조금 어려운 현실, 부정적인 현실들을 뛰어넘어서 다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리고 또 그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절에 가졌던 그런 어떤 원동력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흥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었는데요. 그렇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이제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500페이지가 넘게 되는데 이 이제 일련의 설교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줄 치면서 읽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3번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함께 따라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즉 부흥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는 지금 사람이 모이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건강한 부흥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는 이제 건강한 부흥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흥이 있는데요. 이 건강한 부흥이라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로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2023년 작년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교회가 과연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3천 명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숫자로 따지는 것이 이제 건강한 부흥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회개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 있고 그 사람의 회심은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부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흥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은 그리고 교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부흥 자체를 은혜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은혜를 담는 그릇 그리고 전도하는 그 새로운 새신자를 담아줄 수 있는 교회의 그릇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부흥케 해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 부흥에 대한 어떤 단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엘리사를 따르다가 남편이 일찍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냐면요. 지금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신의 두 자녀를 데려간 상황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종으로 팔아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도움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게 되었고 그 여인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기름 한 병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차고 넘치게 빌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이제 그릇을 빌리게 되었고 이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열어서 그릇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병을 이렇게 부었으니까 그냥 한 병만 차면 끝나야 되는데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을 옮기고 그릇을 옮겨도 계속 기름이 차고 넘쳤고요. 언제까지 기름이 차고 넘쳤냐면 준비된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이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너희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고 그것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서 기름이 넘치는 것 그것은 은혜에 해당하고 부흥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계속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쏟아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은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전부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새신자를 물 붓듯이 많이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릇이 하나나 두 개밖에 주어지지 않아 있다면 기름은 거기에서 끝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견고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름의 영역은 이제 다시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부흥의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그릇으로 은혜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즉 그릇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요. 그릇이 온전한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 중에 콩쥐 팥쥐 이야기 알잖아요. 그래서 이 콩쥐한테 엄마가 엄청난 힘든 일을 시킵니다.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항아리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제 물이 가득 차지 않아서 고민하며 염려하는 콩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이 콩쥐의 모습과 같습니다. 깨어진 그릇 안에, 깨어진 교회 안에, 분열된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은혜가 잠깐 새어나가고 말라버리게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에요. 한 가정 그리고 나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내가 온전한 그릇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랫동안 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러 은은한 향기를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있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고요. 교회가 든든하고 온전하고 하나 되어 있을 때 그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은혜가 되게 하려면 교회가 먼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다시피 교회는 분열되어 있고 나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가 되기보다는 여럿이 되기가 쉽고요.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나뉜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교회가 그렇게 나뉠까, 분열될까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고 큰 다툼이 있고 큰 분열이 있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여기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가 다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뜻과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를 더 따르고 좋아하는가에 대한 어떤 힌트가 이제 숨겨져 있는데요. 이제 먼저 좀 아볼로라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 이 바로 이 아볼로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읽었고요, 성경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또 이 언변이 좋다라고 표현할 만큼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에 엄청 이제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머리가 좋고 말에 뛰어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요, 이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이 고린도 지방으로 이제 가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27절을 보시면 이 아가야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가야라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방을 일컫는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원래 고린도에서 출생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떤 그 초대로 이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이제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에게 이제 모든 은사가 주어진 건 아니라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중재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모습에 이 아볼로는 혀를 내두르게 되고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는 이제 그 목사님의 어떤 현실을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좀 희한한 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게 편을 나눠서 싸우게 되면 꼭 목사님한테 와서 한 번씩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상한 질문들을 꼭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목사 편에서는 이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한쪽 편만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머지 한쪽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설사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면 이쪽 편도 미워하고 저쪽 편도 다 목사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미움을 받고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 내 편이 될 때까지 와서 들들 볶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겪는 그런 아픔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겪게 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쓰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 아볼로가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처음에는 이런 구절들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요, 목회자로서 10년을 이상을 살아보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볼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말이라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잘 듣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바울의 말조차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조차도 거부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나 그 교회 안 갈래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님, 제발 그 부탁만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아볼로의 모습.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분쟁과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담임 목회자가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이제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 바울은 아볼로와는 완전히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재주가 없지만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즉 책을 아주 잘 쓰는 그런 교수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는 길었고 재미가 없고 졸렸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졸았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게 보통 저녁 먹는 시간 6시부터 저녁 먹으면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강론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식탁 교제 안에서 질문도 하고 성경을 풀어서 나눠주기도 하는데, 지금 내일 이곳을 떠나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한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금 이제 밤 10시, 11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도 먹고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꾸벅꾸벅 졸면서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20장 9절을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잠을 깨려고 창가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다가 잠깐 창틀에 앉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졸다가 쿵 하고 쓰러져서 이제 3층에서 1층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청년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바울이 얼마만큼 길고 지루하고 장황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설교가 재미가 없어도 제 시간에 끝내주면 성도들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설교가 얼마나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보라는 얘기를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는데요. 제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고 느끼시면, 아, 저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중보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아볼로의 달란트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언변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1대1로 만나면 좀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혼내야 되고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얼굴을 마주하면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고 또 말재주가 부족해서 논리적으로 혼내고, 그다음에 또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혼내는 것에는 또 달란트가 없는 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베드로를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연예인들 만나면, 식당에서 연예인들 만나면 이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SNS나 뭐 이런 데다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 누구 만났다, 나 어떤 사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구랑 친한데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랑 친하니까 나를 믿고 투자해줘라는 이야기들을 사기꾼들이 정말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 안에 베드로파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알고 있고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야. 그러니까 날 알아주고 날 인정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베드로파로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리스도파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파가 누구인지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의견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를 알지 못하고 아볼로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직접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라든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좀 난해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인데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라고 해서 굉장히 설명하기 곤란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곧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머리에 이제 하얀 손수건 같은 것들을 쓰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여성들은 머리에 보통 흰 수건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머리를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다니긴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고 정말 귀신 머리처럼 이렇게 풀어 헤친 그런 머리를 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몸을 파는 여자이든지 다른 하나는 이제 여선지자, 즉 디오니우스나 이제 다른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어떤 무당과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머리를 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 무당이었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내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을 좀 칭찬해 줄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까닭은 지금 내가 사도 바울과 친하다라고 하는 증표가 세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바울파 안에서는 적어도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과 분쟁의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책망받아야 하고 비난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을 가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분열되어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나머지 10명은 그 밑에 쓰게 해달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 이제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12명뿐인데도 싸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싸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좌편에 앉냐 누가 우편에 앉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나뉘고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분열의 어떤 핵심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아볼로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도 부족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통 계시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 자신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름 없고 빚도 없고 또 힘든 곳에 가서 섬기지는 않고 밝고 화려하고 드러나는 무대 가운데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는 부족한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부자도 모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머슴이 설교를 하면 양반이 뒤에서 아멘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가릴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너는 머슴이니까, 너는 어디 출신이니까 나랑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옷을 찢었던 로마 군인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어지고 나뉘어지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요.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그렇지만 그 부흥을,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준비된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하나된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는 없었는데요, 그 밥을 요렇게 담는 건 엄청 잘하셨습니다. 우리 고봉밥이라고 하죠. 작은 공기에다가 밥을 이렇게 아주 많이 담아가지고 배부르게 밥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것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 그때뿐입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그 은혜가 사라지면 다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뒤돌아서서 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깨어진 그릇에 아무리 많은 물을 담으려고 해도 실패했던 콩쥐처럼 그릇을 먼저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 부흥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감사하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려고 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